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김학진 전사님으로부터 열왕기상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 개관을 볼 수 있었죠. 세 가지 개관이 뭔가 하면 솔로몬의 번영, 그 다음에 솔로몬의 죄, 분열 왕국,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솔로몬의 번영을 공부했고 솔로몬의 죄를 공부했을 겁니다. 오늘 10원 여러분의 교재 75페이지 10원 왕국의 분열이라고 하는 제목 10원의 제목을 통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진행 연결되죠? 네. 분열이라고 적으세요. 방송실 안 나와요? 방송실 거기 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탈퇴 뭐 퇴출이에요. 낮에도 아침 잘 띄워줘야 하는데 안 띄워주면 거기 있으나만 하잖아요. 비싸게 준 산 거에 프로그램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10원 분열의 왕국. 여러분이 앞에 이 책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특징을 알 거예요. 항상 서론, 저자, 기록, 연대와 배경, 또 특징, 개관. 그래서 개관을 통해서 이제 풀어나가는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져요, 항상. 그래서 이 개관에 보면 도표가 나오죠. 구성, 강조, 초점, 기간, 주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개관은 첫째 솔로몬의 번영, 두 번째 솔로몬의 죄, 세 번째 분열, 왕국의 분열,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서 나가는 것이 이제 구체적인 내용. 여러분이 공부했던 것처럼 솔로몬의 번영, 솔로몬의 죄,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이 왕국의 분열 이렇게 나가요. 여러분이 전체적인 면에서 보려면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통일왕국 시대가 있어요. 무슨 시대가 있다고요? 통일왕국 시대. 통일왕국 시대는 3대에 걸쳐서 왕국이 이루어지죠. 사울왕 통일왕, 왕을 통일왕입니다. 1대. 그 다음에 다윗이 통일왕이에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통일왕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다음부터 나라가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으로 나눠집니다. 남북으로 나눠진 이유들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나오죠. 10원 왕국의 분열, 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까지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비춰보면 1번 솔로몬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며 그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왕국이 분열된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르호보암, 여로보암 좀 비스무리하죠. 르호보암은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여로보암은 누굴까요? 솔로몬의 신하예요. 그래서 한때는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이 르호보암이 정책을 잘못 선택함으로써 10지파가 뚝 끊어져서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겠어 해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갔던 여로보암을 솔로몬의 신하인데 그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는 것이 북쪽 왕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1번에 솔로몬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며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그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왕국이 분열 안 된다, 이렇게 나와요. 자, 왜 왕국이 분열되냐? 1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미숙한 소년들의 조언을 따라 가혹한 정치를 하겠다고 선포한다, 이게 나오죠. 미숙한 소년들, 자기가 이제 아버지가 죽고 왕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아버지가 있을 때는 말을 못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딱 죽고 나니까 뒤숭숭숭하고, 왜 그런가 하면 솔로몬이 건축을 몇 년 했습니까? 40년 통치에 몇 년? 20년 했죠. 성전은 몇 년 지었습니까? 7년 동안 짓습니다. 그 다음에 왕궁은 13년을 지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렇게 13년 7년 도합하면 20년이죠.
그런데 완공을 13년, 우리가 거의 예배당 그 성전 지는 거 배 이상의 기간도 걸리고 크기도 배 이상이 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우선이냐 내 집이 우선이냐, 어느 것이 우선이에요? 네, 우리 옆에 분에게 꼭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하면서요. 근데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안 돼, 말로만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 어떤 제가 인격상 실명은 말하지 않아요. 그 어떤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개척하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교회 예배당에 그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전세로 살겠다 해가지고 또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힘들어서 요새 미치겠다는 거죠. 왜 그냥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 전세 빼가지고 그때 집어넣으면 됐지 않냐 그랬더니 지하실에서 어떻게 사냐고.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목회를 못해서 그렇게 안 한다. 아주 기준을 세웠다는 거예요. 기준을. 그래서 참 내 생각하고 다르다. 이해가 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건강이 1순위가 아니냐. 건강이. 지하실에서 어떻게 사냐. 그건 맞습니다. 저도 지하실에서 7년을 살아볼 때 제 입장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지하실에서 하면 병듭니다. 나가야 된다고, 조그만한 병수라도 얻어서 나가야 된다고 말을 하기까지는 움직이지 않겠다 해서 계속 지하실에서 살았어요. 근데 지하실이 어떤 반지하가 아니라 완전 지하입니다. 불이 나가면 얼굴 옆에 누가 뺨을 때리는지 뭐가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김진리 권사님 아시지만은 거기는 아예 창문을 통해서라도 빛이 어렴풋이 들어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내용 의자 같은 구분이 되는데 그 전에 있을 때는요 의자가 어디 있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깜깜한지. 아침에 일어나면요 저기에 물이 이렇게 하면 물이 나와요. 그래도 예배당 너무 어려우니까 거기서 이제 나갈 생각지도 않고 계속 진행하고, 그 다음에 그 지하실로 들어갔던 이유는 첫째 돈이 없었고, 두 번째는 지상에서 우리가 개척을 처음 했는데 조그만하게 기도하더라도 이런 17평인데 바로 옆에 주인이 사는데 막 이불을 감고 쫓아와가지고 조용하게 하는 거예요. 조용하게 한다. 잠을 좀 잡시다, 잠을 잡시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더라도 또 쫓아오는 거예요. 한번 와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34평을 가운데 딱 잘라서 주인이 살고 여기는 예배당인데 개척할 당시에 그 정도 그냥 이런 이야기하는, 왜 그러냐면 피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설교도 하고 기도도 조그만하게 하고 그러는데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보다 더 조그만하게 하면 숨만 쉬고 사느냐. 교회랑은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기도도 피해준다고 조용히 하는데 이 이상 어떻게 조용히 하냐. 그랬더니 어쨌든 나는 말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계속 날마다 쫓아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면 어떤가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막 박수치고 통수로 기도하고 그랬더니 완전히 막 두개 받고 쫓아와가지고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당신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 건축이 잘못된 거예요. 왜? 이 천장 가운데를 막으려면 천장을 막기 전에 다 부르크로 막아야 하는데 이렇게 천장을 막아놓고 여기다가 벽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천장 속에 들어가서
숨소리, 이렇게 숨 쉬는 소리까지 난다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그 우리한테 빼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 한여름에 누가 그 빼주겠습니까? 가을에 대부분 그 봄하고 가을에 움직여지는 계절인데 우리는 그때는 지금은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빼달라. 그 우리가 나가려고 하더라도 누가 들을 사람 없으니까 돈을 달라 그랬더니 우리 돈이 없으니까 빼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막 박수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랬더니요 나중에 돈을 꾸다가 다 제발 좀 나가라고. 그래서 이제는 이런 데서 못하겠다 해가지고 지하실로 가면 실컷 기도하지 않겠느냐 해서 두 번째 옮겨진 곳이 지하실을 간 거예요. 거기 50평 17평에서 50평에서 궁궐 같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좋은데 잠을 자고 나면 완전히 이렇게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근데 거기에 또 경찰이 파출소에 신고가지고 또 와가지고 나중에 계십니까 봤더니 경찰이요. 괜찮네. 뭐 지하신데 근데 뭐 얘 신고가 들어왔지? 그냥 가요? 또 신고 들어와 또 그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공기통 있잖아요. 그리 이 소리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바로 삼계탕 집인데 그 소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신고하고 결국은 주인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내가 쓰려고 하는데 건물을 좀 비워달래요. 쓰려고 하느냐 단순 주려고 하느냐. 그때 내가 손수했지만은 깨끗하게 단장현이라고 한 200~300 들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사장님이 쓴다고 한다면 내놓겠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 위해서 들여보내기 위해서 나가라면 안 나간다. 그랬더니 자기가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내가 허락해 주니까 뭐라고 하면 목사님 꼭 교회가 여기만 있어야 되겠냐고. 여기냐고 그랬더니 나 혼자 지은 건 아니고 우리 형님뻘 된 사람하고 같이 지었는데 노원역에 있는데 거기 자기 건물인데 거기에 가시면 어떻겠냐고. 내려가면 좋죠 그랬어요. 우리가 그 전에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파트 지역으로 이사하게 하시고 그걸 옮겨달라고 그랬더니요 통성으로 날마다 기도했더니 어떤 사람이 교회를 정하려고 하다가 교회 이사하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했더니 등록을 안 하고 교회에 정착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이사하려고 기도하니까 등록을 하겠어요? 근데 아파트로 지역에 이사하게 달라고 해서 이제 88년도에 상계 주공 아파트 거기가 이제 입주할 계기가 되는데 야 이놈아 기도만 하지 말고 움직여라 그런 마음의 소리를 듣고 이제 움직이기 위해서 한번 돌아다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7평짜리가 그거는 복합상가 있잖아요. 1층은 상가고 2층부터 2층까지 상가네요. 3층부터 아파트인데 뭐 가게니까 조금만 하잖아요. 조국부 장로님 그 당시 쌀가게인데 7평짜리 그게 얼마냐면 보증금 3천만 원에 60만 원, 70만 원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증금 500에 20만 원을 주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평수도 적죠. 돈도 안 됐죠. 보증금을 그렇게 몇 배가 더 올라가고 또 월세도 많고 그래가지고 할까 말까 하다가 무슨 생각이 딱 들어오냐면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상생한 사망이 이르리라 하면서 욕심이 잉태하면 이건 욕심이구나. 그래서 거기에 머물기로 했는데 느닷없이 거기에 나가라는 거죠. 나간다고 했더니 자기가 자기의 건물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돈이 없으면 반절로 딱 끊어서 세를 놓고 있더라도 됩니다. 520만 원 줬으니까 거기가 보증금이 세다는 거예요. 거기는 100평이에요. 지하실 100평. 그러면서 반절을 끊어서 세를 주고 거기에 내놓고 쓰시라는 거죠. 그래서 세를 주려고 해봤더니 그것도 또 마땅치 않고 거기서 움직이는데 그대로 움직이는데 보증금 안 되면 월세로 해주세요
해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자리에는 김진리 권사님을 만난 겁니다. 김진리 사람 그 80 그때가 88년 89년 그랬죠. 88년에 만났죠. 네. 88년에 만났으면 몇 년이 벌써 20년 넘었죠. 넘었나요? 네. 우리 조한영 권사님도 그때 만나고, 그래서 거기 아신 바와 같이 거기에 완전히 지하, 거기도 완전 지하예요. 방을 꾸려놓고 우리 저기 우리 박 집사님도 거기서 만났잖아요. 그 예배당에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조용숙 집사님이 그 7단지 공사를 하면서 타일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지하실 이제 물이 안 나가잖아요. 거기 그 살림방을 꾸려놓고 사는데 물이 나가지 않으니까 그 펌프를 올려가지고 그걸 올려야 해요. 근데 그것을 조영수 집사님이 해준 거예요. 한참 생활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잠을 자는데 뜨뜻하면서 좀 야리꾸리한 냄새가 나면 이상해요. 봤더니 내 등에서 한 이 정도 물이 차 올라가지고 물속에서 잠을 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몰랐냐. 강대상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그 나와서 깜빡하면서 집에서 잠드는데 물이 차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 내 품고 날샘 밤 품다가 이제는 아침까지 품은 거예요. 오전까지 품었어. 어디서 계속 나오는데 거기서 넘어서만이 아니라 헌에만 계속 나오는데 비도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있지를 않아요. 홍길란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막 이 사람 저 사람 불러가지고 다 끌어내고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앞에 건물에서 정화조에 터져가지고 정화조물 똥물이 다 넘어온 거예요. 그 유리창 그 공기통으로. 그래서 똥물이 막 넘어와가지고 거기서 생활했던 거예요. 근데 뭐 그 집사님이 은박지 그 돗자리 있잖아요. 목사님 그 안 말랐으니까 여기 펴고 자세요. 그래서 은박지를 갖다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말려가면서 살다가 언제나 우리 교인들이 절 들어서 목사님 나가셔야만 된다고 그 기다리는데 그런 말이 나오질 않은 거예요. 아무리 기다리도 안 나오고 그런데 마침 어떤 그 방송이 나왔냐면 그 서울 지하철에 그 오염도가 너무 많다. 지하도 운동된다고 걸어다니지만은 오염치 속에서 무슨 병든다. 막 그런 대대적으로 계속 방송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그 우리 목사님 뭐 최고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막 그래. 존경하고 사랑하고 최고인 목사님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병들면 그랬더니 안 되죠. 그래도 감을 몰라. 무슨 말인지 몰라. 좀 기둥 딱 치면 보가 딱 울리듯이 그러는구나 한데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물 다 똥물 끌어내고 돗자리 깔아주면 거기서 자라고 하고 그래서 별 수 없구나 해서 여러분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최고하는 목사가 여러분 요사이에 방송 안 들었냐? 이 오염도가 말해가지고 그 걸어다닌 것도 병든데 여기서 산 사람 얼마나 병들겠느냐? 이사를 해야겠다 했더니 이제 아무 소리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람 아파트 24평인가 이사를 했어요. 근데 그 뒤로부터 또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바로 위에 있는 교회 그 목사님이 단독주택 거기서 사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단독주택 사는데 왜 우리 목사님은 이 아파트에서 사느냐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시험이 들었어요. 자, 그거 사준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전세로 가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만큼 그렇게 교회를 살려야 된다 하면서 오직 교회가 1순위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움직이는데 다른 사람 아니더라 이거죠. 지하실 병드니까 하면서 교회는 교회고 살림은 살림이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분이 더 나을 수도 있지만은 내 사고력은
교회가 먼저다 하다 보니까 마음에 자유가 오지 않더라 이거죠. 자, 여기에 솔로몬은 왕궁을 7년 짓고 자기 궁은 13년 지었어요. 크기도 더 크게 지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나온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거 건축 성전 지었어요. 나중에 이제 살만하니까 자기 집도 지킨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세금을 부과시켜서 백성들이 허리가 휘어진 거예요. 지금 솔로몬 때문에 아무 소리 못했는데 딱 죽으니까 좋다 하면서 막 뭔가 벌떼처럼 일어난 겁니다. 일어나다가 보니까 웅성웅성하고 막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장로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잘 밀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부과시켰다. 그러니 우리 말을 들어주면 당신을 밀어서 왕으로 삼을 것이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딱 잘라 말한 거예요. 그게 뭐냐 했더니, 아버지가 무거운 짐 지었으니까 가볍게 좀 해주세요. 좀 사람 좀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책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알았다고, 내가 3일 후에 해답을 주겠노라고 하고 곧바로 자기 친구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소년들이에요. 그런 말 했더니, 야야야야, 너 바로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지금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했을 때도 운영이 되고 나라가 지탱했는데, 그렇게 말한 것은 너를 얕보고 그런 거야. 너희 아버지가 새끼손가락으로 통치했으면 너는 엄지손가락으로 통치하고,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통치하면 너는 정갈을 가지고 통치한다고 말하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그 결정을 졌는데, 3일 후에 왜 말씀 안 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그 장로들의 정책을 따르지 않고 미숙한 소년들의 정책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모실 수 없습니다 하고 열지파가 뚝 끊어져서 나가가지고 솔로몬의 신하 애굽으로 도망갔던 그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게 북왕국 이스라엘 초대 왕, 이게 여로보암입니다. 따라서 여로보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일대 왕이에요. 자, 여기에서 분열의 왕국이 왜 생겼냐? 자, 왜 생겼어요? 우리 김성원 장로님, 왜 생겼어요? 실컷 설명했더니 또양 장시간 설명을 했는데 대답을 못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눈 감으신 분하고 안 감으신 분은 달라요. 자, 여러분 왜 생겼냐? 우리 신장로님은 신광장님 왜 생겼어요? 분열왕국이. 예, 그렇죠. 해답이 다 나왔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몇 주 전, 3주 되네요. 그 4월 17일 날 제가 설교했던 그 내용인데요. 그 진단이 가시적인 진단과 불가시적인 진단. 그러면 왜 나눠지느냐? 반드시 가시적인 진단 속에서 보면 장로들의 정책을 따르지 않고 미숙한 소년들의 정책을 택했기 때문에 나눠졌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분명한 겁니다. 이건 가시적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기만 진단하고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거, 보이지 않는 거, 이것은 솔로몬이 범죄해서 근본적인 것은 내가 나라를 찢어서 나눠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대해서는 그렇지 않냐고, 네 아들에 대해서 나라가 나눠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정책에 관계없이 바로 나눠진 것은 예언이 되어 있어야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로 진단해요. 하나는 근본적인 진단이냐, 가시적인 진단이냐. 바로 가시적인 진단은 바로 미숙한 소년들의 정책을 따랐기 때문이고, 또 근본적인 진단은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서 분열됐다. 그래서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에서 보면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그렇다.
헬라적 사고방식에서 보면은 미숙한 소년들의 정책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한 곳만 치우치면 안 되고 균형 잡힌 것이 있어야 하는데,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삽니다. 세상의 흐름을 무시하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진단, 미숙한 소년들의 정책을 따랐기 때문에 나눠졌다는 것도 인정하고, 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만 인정해서도 안 되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눠졌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종합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미 하나님의 근본적인 예언이 우선이에요. 나라가 나눠지리라. 그러면 나눠지는데 그냥 나눠지느냐, 뭔가 명분이 있어야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이,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왜 어른의 말을 듣지 않냐고 삐딱해 가지고 자기 친구들의 소년들의 말을 들으느냐. 따라서 합시다. 무슨 일이 안 들리면 뒤집어 씌워졌다고 한다. 그래야 안 그래요? 아, 이상하게 왜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내가 뭐가 씌워졌나 보다고, 그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자기도 그 싫은데 왜 그렇게 그 말이 다 이게 달콤하게 들리는지 모르겠다고, 아이고 미련한 거 바보, 아이고 멍텅구리 막 하면서 막 치고받고 그럽니다. 왜? 내가 평상시 좋아서 모르는데 내가 가장 싫은데 왜 그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다고. 안 되려면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이것이 벌써 사람은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질 때 내가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던 길로 행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한 것이 현실적으로 보면 맞고, 그럼 그 마음을, 왜 그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이미 분열을 시키려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장로들의 말을 들으면 분열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숙한 소년들의 말을 들어야만 분열이 되기 때문에 미숙한 사람의 말을 듣도록 르호보암에게 역사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24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다윗에게 진노하게 하사, 진노를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가시적인 조건 속에서 보면 교만해서 그렇다. 그런데 이미 진노를 하나님이 해야겠다 라고 한 것을 결정한 거예요. 근데 괜히 진도 안 해요. 잘 알고 이러이러있지만 교만으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다는 것을, 교만의 절정 극치를 그가 바로 선택하는 것을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전에도 인구조사하기 교만을 알고 있어서 이건 안 된다, 진노해야겠다 하지만은 극치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증거로 보여지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격동시켰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그러니까 막 충동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충고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을 나무래면서 빨리 가서 인구조사하라. 나중에 인구조사 끝나고 난데 내가 미쳤지, 회개하고, 근데 엎어진 물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3일 동안 수만 명이 죽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전에 깨어 기도해야 된다. 사전에 반드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건 나나 여러분이나 어떤 누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 그 르호보암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번 그 우리 미숙한 소년들에 대해서 나왔죠. 비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들고 여로보암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다.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교훈 봅니다. 오래 공들여 쌓은 것은 잘못된 선택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순식간이다. 자, 공들여 쌓은 것은 그 잘못된 선택으로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 것은 힘들지만 내려온 것은 쉽다, 이런 말이 있죠. 두 번째, 분열왕국이 두 번째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악한 길을 선택하고 악한 길, 그 길을 가며 결코 돌이키지 않는다. 자, 악한 길이 뭐냐? 여러분, 악한 길이라는 것을 의미를 잘 알아야 해요. 우리는 악한 길을 막 사람을 죽이고 시기 질투하고 막 도둑질하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악한 길이라는 것은 그 A번 보세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 쓰세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자기 방식의 종교 제도를 수립한다. 자, 자기 방식대로 종교를 만들어요. 한마디로 그 여로보암 종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로보암 종교. 자, 하나님은 지정된 장소에서 구약시대에 제사 지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지정된 장소, 예루살렘에서. 근데 분단이 되고 보니까 지금 나라는 나눠지는데 분단이 되고 보니까 뭐가 가장 문제냐면 북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 북왕국도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남쪽 백성들도 하나님 택한 백성이 나눠지기 전에 하나였어요. 근데 나눠지는데 분단이 철조망, 오늘날로만 철조망이 딱 쳐졌어요. 근데 예루살렘의 성전은 어디 있느냐? 남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에 3차에 걸쳐서 절기를 행하라고 했죠. 무슨 절기? 박영신 집사님? 무슨 절기? 저체? 공통점 신기하게요. 예. 눈 감은 사람은 그냥 잘 알지를 못해. 잘 안돼도. 따라서 보세요. 6월절. 또 하나는 뭐예요? 77절. 또 하나는 보세요. 벌써 눈 안 감으니까 그냥 77절. 누구보다 제일 먼저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나나 여러분이나 장로님이라고 한 거 아니라 나도 그래요. 멍하면요 띵 하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 지금 생각나니까 말하는데요, 내가 고백을 많이 했어요. 그 옛날에 대신방을 하는데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정신을 바짝 졸음이 와요.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졸음이 오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를 잘 몰라요. 막 필름이 끊어졌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박영신 집사님 귀한 가정을 축복해 주고 하는데 지금 여기가 어딘지를 몰라. 필름이 끊겨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어떻게 기도를 하는데요? 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막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막 들어가고 싶은 생각, 얼마나 얼굴이 화끈화끈한지 몰라요. 붕 떠 있어가지고 막 모르는 사람은 목사님 피곤하신가 보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신방 끝나고 허벅지를 보면요 멍이 시펄시펄하게 들어서, 예, 고정멍이 있는데 그때 막 이 손으로 해서 탁 잡아 뜯고 막 돌리고 막 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졸은 사람의 사정을 알아요. 아무것도 안 보인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설교하다가 좋은 사람은 나쁜이 없을 거예요. 진짜 그 힘. 근데 나는 식곤증 때문에 점심밥 먹고 나면 잠 오고 그런 줄 아는데요. 나중에 봤더니요, 간이 안 좋으니까 그러더라고요. 간이 회복되니까요. 목사님 피곤하시죠? 근데 하나도 안 피곤하고 다른 신방전에 해가지고 하는데 나는 이상해서. 그래서 간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그랬구나. 근데 그걸 이기려고 몸부림치면서 이를 갈고 막 이빨이 시끈시끈하고 막 허벅지가 시퍼렇게 멍들고 그랬더라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졸린 사람들 간 검사를 좀 해보세요. 어쨌든 그 졸리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 여로보암이 지금 뭐가 문제냐면 1년에 3차에 걸쳐서 제사를 지내는데 6월절, 77절, 장막절을 지내는데 성경대로 한다면 어디를 가요? 어디로 가요? 철조망을 열고 남쪽으로 가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나눠져서 얼싸하고 좋았다고 해서 딱 나눠져서 나라가 세워져서 나갔지만 왔다 갔다 보면 모든 앙금이 풀어져서 우리 하나로 합칩시다,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꼭 예루살렘만 가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아니 계신 데 없고, 그러니 여기서 드리라 하면서 남쪽에 베델과 북쪽에 단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도록 했어요.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해서. 무슨 수단 때문에? 정치적인 수단으로. 따라합시다. 정치적인 수단. 근데 여기에서 그 절기 중에 7월 15일 날 드릴 것을 8월 15일 날로 바꿔버린 거예요. 지정된 날에 지정된 장소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했는데 여로보암은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쳐놓고 남쪽에 북쪽에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라 라고 했으니 일명 이게 여로보암 종교다 이거죠. 따라서 여로보암 종교, 이게 악한 길이다 이거죠. 자,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할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라 내가 원했던, 내가 말씀대로 따라가면 손해야, 내가 말씀대로 따라가면 이래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딱 결정을 해놓고 말씀을 끌어당겨서 꼭 뭐 예수 믿는 사람 좀 융통성 있게 지혜스럽게 신앙생활해야지 고지식하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제사 지내는데 꼭 예수 믿는 사람이 절하고 그렇게 한 것이 우상이다고 하면 되냐? 우리가 뭐 그냥 태어났냐? 부모님의 태어나서 부모님 있으니까 우리도 있지.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그렇게 색지가 강하면 다 요거도 먹고 하나님 영광 가리운 거야. 우리가 음식도 잘 만들어주고 절도 하고 마음으로만 하나님 섬기면 됐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믿는다. 만약에 동서가 그러면 형님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또 야단까지 쳐가면서 인정받고, 그러니까 야 그렇지, 큰애는 그렇지 않고 그런데 너같이 섬기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는 것이다 하면서 설득까지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맞아 하면서 이게 무슨 복음이요? 내가 복음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해놓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지정된 장소에서 하나님이 날짜까지 정해주면서 율법의 제사법들을 가르쳐줬다 이거죠.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눠짓자마는 하나님을 섬긴 건 똑같지 않느냐? 남쪽의 왕이 문을 좀 열어다오.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제사 지낼 때는 오늘날로 말하면 무비자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사 지내고 나머지 문 닫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되어야 한대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것도 거기서 맞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왜 사망이냐? 왔다 갔다 하면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욕받아서 자기의 나라에 위기가 올 줄 생각하고 완전히 자기의 그 위기를 막아내기 위해서 일명 여로보암 종교를 만들었다 이거죠. 이것을 무슨 길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길, 금송아지 만들어서 자기 방식의 종교제도를 수립했던 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 알지만은 뭐냐면 잘못된 건 다 대명사로 나타나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냐고, 여로보암의 악한 길로 행하여 반복적으로 계속 나쁜 왕이, 악한 왕들이 생기면 누구의 전철을 밟아서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아름다운 조상이 될지언정 악한 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지금 젊지만은 여러분의 자녀가 아들을 낳고 그 자녀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하다면 어느 날 조상이 되어야 한대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증조 할머니 막 하면서 정말 우리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셨다고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남는 것이 뭡니까? 그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봅니다. 비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의 제단을 규탄하고, 자, 왜 규탄했어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제단 만들어서 자기 방식 종교제도를 했던 것을 규탄했어요. 요시아가 일어나서, 요시아는 다윗의 가문입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요시아가 나타나서 거짓 제단을 부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러면서 이 손이 말라라니까 말랐고 또 풀어지라니까 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선지하는 것까지 하면서 충고를 해줬어요. 예언을 해줬어요. 근데 이 늙은 선지자가 속였어요. 속여가지고
이 요시아가 거기에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다가 숙박하다 죽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악한 자와 선한 자가 하나가 되면 누가 손해요? 선한 자가 손해요. 맑은 물하고 그 구정물하고 합쳐지면 어떤 물이 손해요? 수준 높은 소리 잘 알아듣고 대답 잘 하시는데요. 구정물은 더 유익해요. 예. 바로 오염치가 더 낮아요. 근데 맑은 물은요, 조금만 유입되더라도 오염도가 높아져 버리잖아요. 그래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과 멍에를 같이 메고 어떤 일을 하면 손해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같이 했어요. 근데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딱 보니까 믿는 사람은 같이 했는데요, 야 장래가 없다, 가능성이 없다 하니까 빼내기 시작합니다. 계속 빼내요. 근데 이상하게 하루에 매상이 이렇게 올라오고 왜 돈이 피나. 근데 나중에 이제 모든 걸 해칩시다, 끝냅시다 해서 다 끝났어요. 돈 한 푼 없다고. 근데 그 사람은 나중에 어디 가서 가게를 또 차리더라고. 근데 믿는 사람은 완전히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나왔냐? 조금씩 계속 챙겼어요. 그래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못 챙겼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양심이 찝찝하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항상 손해본 거예요.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양심을 무시해버리고 하면 영적 사람은 괴로워서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가지고 결국 죽는 건 누가 죽어요? 속인 자가 죽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요시아가 죽은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이 뭐냐? 여러분, 항상 우리는 믿는 사람이 분별하지 못하여서 가담하면 손해를 봅니다. 근데 이 요시아가 죽었다고 해서 예언이 안 이루어지냐?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10번 봅니다. 여로보암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종교를 강화시키나 끝내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을 당하게 된다. 멸망 쓰세요. 죄인 줄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교훈입니다. D번,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아비야가 죽고 자신도 죽으며 가게는 끊어진다. 자,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아비야가 죽고 자신도 죽으며 가게는 끊어진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천대까지 이르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망한 것은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구약 성경에 보면 반드시 아합의 가문에게 예언했죠. 공중의 새가 땅의 짐승이 모든 사지백체를 찢어서 또 피까지 개가 와서 다 핥아서 흔적이 없게 하겠다. 이런 말들이 돼야 한대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말끔하게 끊어버린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남겨서 조상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이 유산을 남겨줬나라고 하는 참으로 아름다움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거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고 했듯이 이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가문의 나로 인하여서 내 당대에 나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가 이 세상에 떠나 없어진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주는 조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3번, 아사를 제외한 남북 왕국의 왕들은 선왕들의 죄를 반복하여 악순환이 계속된다. 아사는 선한 왕이요 아니면 악한 왕이요? 해답을 가르쳐 주더라도 모르네. 아사를 제외한 했으니까 선한 왕이죠. 남북 왕들은 선왕들의 죄를 반복하여 악순환이 계속된다. 그 다음에 누구예요?
A번 느보암은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인해 분열과 쇠퇴를 남기고 죽는다. 자, 교훈. 죄는 하나님의 은총 대신 분열과 쇠퇴 유산을 남긴다. 자, 우리에게 그 순종은 그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지만은 죄는 무엇을 남겨요? 분열과 쇠퇴를 유산으로 줘요. 유산도 더러운 유산이죠. 유산은 물려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분열과 또 쇠퇴를 남겨주면 이건 남겨준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죽었어요. 옷도 또 물건도 막 옷도 털어보고 호주머니마다 다 잃어보고 했는데 이론 한 장 나오지 않더래. 세상에 자식들이 용돈을 줬는데 그 용돈 얼마라도 있을 줄 알고 지금 기대감을 갖고 막 털어보고 열어보고 찾고 쓸어보고 했는데 하나도 안 나와. 나중에 금반지도 있는데 금반지도 없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헌금해버렸어. 헌금해가지고 다 헌금하고 다 하나님 나라 가서 그 상급 사느라고 다 헌금했어.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남기는커녕 빚만 완전히 남아가지고 자식들이 빚과 분이라고 뭐라고 할까요? 이놈 모두인 내가 하면서 푸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산다고 아름다운 유산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뿐이에요. 사랑한다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따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뿐이에요. 사랑한다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얼굴 찾아보면서 이야기하세요. 눈을 탁 쳐다보고 우리 주님 사랑하십시다. 많이 많이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한번 얼굴 쳐다보고 합시다. 비번입니다. 느보암의 아들 아비나답은 아버지 시대를 그대로 모방한다.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죠. 선한 왕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다윗의 길로 행하여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악한 자들은 다 대명사가 누가 붙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악한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 10번 아비암의 아들 아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우리는 악한 자의 모방의 그 그림자를 따라가야 하느냐 아니면 선한 자의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선한 길이라는 걸 믿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이스라엘 다스리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 이런 부모가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 F. 이스라엘의 악의 승계는 가속화되어 엘라, 시므리, 오므리의 왕이 되었지만 이들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 교훈 같이 읽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가정에서도 경건한 자녀가 나올 수 있고 경건한 가정에서 경건치 못한 자녀가 나올 수 있다.
선택은 각자가 할 수 있지만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아멘. 자, 한 가지 공통점은 북왕국 초대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로보암, 누호보암. 지금도 혼돈됩니까? 여로보암이요. 여로보암의 왕조는 19대까지 갑니다. 몇 대요? 19대. 공통점.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안 나와요. 다 악한 왕 나옵니다. 근데 이 느호보암, 솔로몬의 그 아들, 그 남왕국 왕조는 20대까지 가요. 20대까지 가는데 거기에 선한 왕이 나오고 악한 왕이 나오고, 선한 왕도 나오고 악한 왕도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선한 왕의 그 입장에서 다 선한 자만 나온 것도 아니더라. 따라서 합시다. 선하다고 다 선한 자들이 나온 것도 아니더라. 그렇죠? 여러분, 기드온이 얼마나 그 하나님 의지 잘했습니까? 근데 기드온 아들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또 엘리제 세상 어땠어요? 엘리제 세상 얼마나 그 하나님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그의 아들은 거기에 따르지 않았어요. 그럼 사무엘 아들들 어땠어요? 사무엘 하나님 귀하게 사용했잖아요. 근데 그의 아들들은 어땠어요? 몰라요? 그냥 막 연필 둥글려만 칠까요? 번호치기 해서? 악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왕을 구한 요구도 그거예요. 당신의 아들은 당신과 같지 않았는데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우리를 지도할 수 있습니까? 당신만 같은 마땅한다면 우리가 왕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자로서 선지자로서 정말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는데 당신의 아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 왕을 세워달라. 이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선한 것을 물려주려고 하고 자녀들에게는 너 선한 길로 가야 된다. 그 환경과 그 여건을 조성하면서 그걸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하고 밀어줘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부모는 이것이 사명이다.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그 결정입니다. 그런데 선택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준 것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분위기를 만들어준 것은 누구의 역할이에요? 부모의 역할이에요. 근데 절정적으로 선택을 하냐 안 하냐 이것은 자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교회를 가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그러려면 내가 교과서가 먼저 되고 우리가 보면서 보내 안 보내 하면서 그 영향을 받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내가 부모님 보고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그 감리교회 3대 세 아들이 감리교회 목회를 하고 아주 그 큰 목회하는 그 가문 알죠? 그 김선도 목사님, 김국도 목사님, 또 김흥도 목사님. 금남교회가 흥도 목사님이고 광림교회가 그 선도 목사님 큰형이에요. 그 다음에 금남교회가 두 번째, 세 번째가 김국도 유리로 지은 데 있죠. 예, 임마누엘 교회. 근데 다 커요. 근데 그 중에 김국도 목사님이 깡패예요. 뭐다고요? 왜 깡패가 되냐? 삐딱선을 탔어요. 그 보릿고기라고 있잖아요.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무렵에 떡을 만들어 가지고 막 야 떡이다 하고 막 먹으려고 하니까 손을 탁 때려버리면서 목사님 갖다 드려요 하면서 떡 빼서 목사님 갖다 줘보더라. 나는 이런 하나님 믿지 않는다. 우리 어머니가 미치려도 한참 미쳤다. 왜? 지금 자식이 배고파가지고 너무 좋아하는데 그걸 뺏어서 목사님 주어버리고 자식은 주지 않는 삐뚤어져 가지고요 많이 깡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 깡패냐?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깡패. 저기 우리 김진리 권사님이 아는 뭐 이윤호 목사? 춘천이죠? 강원도 춘천 그 성결교회 그 부총회장 이원호 목사, 예. 그분이 이제 국민일보에도 신문 나오고 뭐 교통사고로 부활절 아침 그날 그 상가집 가다가
그 교통사고 나서 직사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총회장, 현재 부총회장하고 총회장을 출마하게 되는데 두 명이 하다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죽어서 다른 사람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한 700~800명 모이는 그 교회인데 그 목회도 잘하는데 우리 지방에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 우리 동기인데 고등학교 동기대. 근데 그분 왜 그러냐고 했더니 깡패대 깡패. 그러면서 어떤 일화가 있는가 하면 제가 누구란 걸 모르고 그런 일화가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는 그 이야기였는데 바로 그분이 그랬대요. 교회에 장로님이 있는데 우리 예관교는 그런 장로님 하나도 없지만은 말을 정말 안 듣고 막 사사건조에 반대하고 너무나 속을 썩여서 그 장로님 만납시다 해서 만나가지고 그 저기 차를 태워서 그 꼬불꼬불한 데 있잖아요. 해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비가 그 부슬부슬 오는데 그 다음에 내려서 따라오시라고 해놓고 아무도 없는데 가서 얼마나 추워 패버리는지 막 패가지고 막 그랬더니 막 싹싹싹 빌면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남겼습니다. 해가지고 그 뒤로부터 아주 온순한 양이 됐다. 그런 그 일화가 있는데 그분이 그랬대. 그분이. 여러분 그거 모방해가지고 그러면 난리나요. 이제 나중에 고발하고 다 그럴까요? 어쨌든 그분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때로는 그 방법도 없어 그 필요할 때가 있는가 보다고. 자, 지금 깡패 출신들은요 참다 하니까 못 참으니까 완전히 하다가 나중에 그 방법을 쓰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기질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하는데 어쨌든 목사가 되기까지 어떻게 되느냐. 전에는 거부 반항이 일어나서 나 그런 하나님 믿지도 않는다고 하고 그 팽개치고 삐뚤어져서 그렇게 갔는데 어리고 힘들 때 고독할 때 하나님 찾고 또 어려울 때 부모님 생각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최고 밑바닥까지 내려가는데 어머니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이 그리워진 거예요. 이건 먼저 간 그 고인 어머니의 기도가 하늘의 낙원에서도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계속 강구되니까 그 마음을 주무럭주무럭해서 바로 가마를 지켰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된 거죠. 처음 같은 마음이 끝까지 고속도로 달리듯이 가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우애가 되어서 돌이켜.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 없다. 좋은 인상으로 남으니까 돌아서서 회개하고 주의 종이 되더라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 방법에는 안 될 것 같지만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은 되어질 것 같은데도 안 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부모의 책임이다 다 뒤집어 씌운다고 한다면 어떤 부모가 도둑질해라 이래라 저래라 그런 나쁜 길로 가라고 할 부모가 있습니까? 나는 비록 저 길로 가더라도 너희 많은 잘 떼야 된다 한 것이 부모란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악한 자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럴 때 유다 왕은 종종 악한 자들이 나와요. 그렇게 아버지가 잘 섬겼는데도 악한 자가 나오더라 이거죠. 그럴 때 참 이상하다. 왜 그럴까? 하지만 이걸 정리해야죠. 왜 그런가 하면 분위기를 조정하는 아비로서의 역할을 하지만은 실질적인 결론은 선택하고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자녀 그 마음이 결정이 바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까지 내가 조정할 수 없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 마음을 조성할 수 없으니 기도할 뿐이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적길로 가고 그러면 얘 이렇게 기도하는데 더 적길로 가나. 그러나 주께 맡기고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터치해 주셔야 해요. 소망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또 봅니다.
그 문제 4번. 이스라엘 아합 왕은 악한 통치를 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도전하게 하신다. 자, 아합은 누구예요? 최고 악한 왕이,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악한 악명 높은 왕이에요. 아합 왕이, 아합 왕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이세벨 왕비 생각나죠. 이세벨 왕비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이방 여인입니다. 우상을 가장 잘 섬기는 그 왕의 딸이에요. 결혼 정말 중요합니다. 결혼 잘하셔야 해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바로 흔들고 세상을 바로 통치하고 움직이는 건 남자들이 대부분 하죠. 근데 그 남자를 통치하고 움직이는 것은 또 여자예요. 그래 여자는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냐? 보이지 않게끔 다 남자의 마음을 흔들어 놔요. 우리 집사님 남편은 안 그래? 한번 물어봐요. 난 안 그런다고 하면서도 나중에 또 그래요. 근데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라고 하느냐? 처음에는 안 그래요. 안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되더라 이거죠.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아합이 하나님 잘 섬긴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건에서 보면 아시겠지만은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가 취하고 싶은데 내가 비싸게 줄 테니까 팔아라 했더니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하니까 근심하고 머리채 메고 드러났다고 그랬어요. 자, 신앙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런데 왕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말하니까 왕이 왕이십니까? 왕이 이 나라의 군주고 왕인데 주인인데 왜 그걸 못하냐고 해가지고 그 이세벨이 간단하게 처치해서 그 땅을 뺏어서 왕이 원한 대로 땅이 여기 있습니다 해가지고 내다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여자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 사는 여러분의 아내가 무서운 사람인지 안 무서운 사람인지 정말 아름다운 영향을 주는 그런 좋은 아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향을 주어서는 여러분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 남자 되신 분들은 다 좋은 아내를 다 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믿습니다. 야, 아멘을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전민수 장로님이 아멘을 안 한 거 같네. 예, 아멘 합시다. 정말 그래서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더 많이 기도하고 결혼 안 하신 유미도 또 누구 병훈이 형제도 또 총각들이 없어. 예, 우리 진솔이 형제도 우리 홍보라 전사님도 기도 많이 해요. 기도 많이 해야만 그 장래가 있어요. 저도 기도 많이 했어요. 비록 얼굴은 잘 못생겼지만은 목회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어. 도움이 됐으면 도움이 됐죠. 참 중요합니다. 아합이 참 신앙 양심이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 두려울 줄 아는 사람이 되는데 이세벨 만나가지고 완전히 망했어요. 또 아합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이세벨 생각나지만은 벌써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어요. 몇천 명 죽였어요? 수 없는 사람을 죽였어요. 막 셀 수 없이. 모조리 다 죽인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오바댜가 결국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리야에게 또 말하기를 너 다 죽은 걸로 알았지만은 내가 너 알지 못한 7천 명을 남겨놨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 오직하면 싹쓸이했다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볼 때 느껴졌기 때문에 나 혼자만 남았나이다 할 정도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어요. 왜? 이만큼 악랄했어요. 누구의 영향받아서? 이세벨 영향받아서. 따라서 합시다. 주여 우리 아내가 나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주는 아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시묵해가지고 화나가지고 막 나한테
왜 우리 남편 없을 때는 말씀 안 하시니 있을 때는 안 하시니 없으니까 막 말하십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꼭 아름다운 영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0번 보세요. 엘리야는 가멜산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참신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850명이 어떻게 해서 850명이요? 이세벨 선지자 또 바알 선지자 400명 450명 도합 850명이에요. 자, 여기서 싸움의 승리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능자를 어느 신이 위대하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 그분을 의지한 자가 승리한 걸 믿기 바랍니다.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도 숫자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뒤본 보세요. 엘리야는 가멜산에서 승리 후에 이세벨에게 위협을 느끼어 도망가서 죽기를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격려하시며 사명을 주신다. 자, 그 엘리야가 850명을 승리해서 그리시네까지 다 목을 쳐 죽였어요. 대단해요, 대단치 않아요? 그런데 승리하고 얼마나 기쁨이, 너무 기쁘면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올 텐데 이세벨이 그 소문을 들었어요. 이세벨이 벌떡 일어나면서, 아니 감히 내 종들을 다 죽여? 아합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막 노발대발하면서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엘리야의 목을 끊지 아니하면 내가 성ген 신이 나에게 벌을 주고 저주를 할 것이다. 내가 그놈을 죽일 것이다. 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낙심이 되면서 벌벌 떨면서 누뎀나무 그늘 밑에서 하나님이여, 나는 할 수 다 했으니까 나 목숨을 걷어가 주세요. 시리에 빠져서 거기에 절망 좌절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승리했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어느 날 실망할 때가 있더라 이거죠. 아,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왜 실망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그 신이냐 이거죠. 따라서입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자도 실망할 때가 있더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망할 때, 믿음 좋은 사람이 실망할 때는 회복이 또 빨라요. 근데 믿음이 깔아져서 돌이키지 않고 강팍한 사람은요, 회복이 늦고 어떻게 보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을 때도 있어요. 농부가 땅을 이렇게 팠을 때, 야, 이 땅을 일구도 되겠다, 가능성이 있다면 여러분 팔을 걷어붙이고 일구겠어요? 안 일구겠어요? 근데 일궈 보니까 막 돌멩이 나고 바위덩어리 나고 나무뿌리 여기저기 뽑고, 하나 뽑아봤더니 이거 못하면 나 포기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다가 어느 날 큰 마음의 상처를 받고 기진맥진해서 쓰러지고 실망스러울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이때 주님이 찾아주셔서 내 종아, 내 아들아 딸아 다독거리 주면서 위로해 주실 때 새로운 힘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성령이여 나를 터치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 위대한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늘에서 불을 끌어당겨서 승리의 대승을 이루어 850명 원수의 그 선자를 다 죽였지만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면서 죽기를 구하면서 시리에 빠진 엘리야를 하나님은 찾아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지 중에 힘들어서 실망하고 쓰러지고 낙심할 때 주님이 찾아주셔서 터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봅니다. 2번입니다. 아람의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아합은 한 선지자의 도움으로 베나닷을 격파하고 그를 살려주지만 선지자는 아합에게 심판을 예고한다. 자, 악한 자가 승리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 어디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 시리아 아시죠? 시리아가 아람 지역이에요. 여러분 그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아바 아버지라 불렀단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아바 아버지. 여기에 아바란 말은 아빠란 뜻이에요. 바로 애칭어입니다. 아빠 아빠.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아버지 아버지 하면 좀 징글맞아요. 여러분 3살 방이가 아버지 아버지 또 아버님 아버님 그러면 어떻게 해? 막 징글맞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 아빠가 굉장히 그 애교스럽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위험 있고 막 거리감을 두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바로 사랑스럽게 너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하나 했었다 이거죠. 그래서 아빠 아빠 이게 바로 아바예요. 근데 그 아바란 단어는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단어로 됐다고요? 아람어. 그 다음에 아버지라고 한 것은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바 아버지라 할 때 그 아람어인데 도대체 아람어가 어느 나라냐? 시리아 그 지역을 아람이라고 했어요. 나만 장군 아시죠? 근데 베나닷 왕이 와서 이스라엘 침략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누가 이겼다고 그랬어요? 아합이 이겼다고 그랬어요. 대승을 했어요. 그럼 그렇게 악한 왕인데 어떻게 이기냐라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때 실망을 합니다. 악한 자는 망하고 악한 자는 하는 사건마다 다 안 되고 실패하고 깨닫고 돌이켜서 돌아오든지 해야 할 텐데 악한 자가 교만해져 가지고 더 잘 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죠. 실망하지 마세요. 예. 그러나 그랬더라도 여기에 선지자는 무엇을 선포했다고 그랬어요? 심판을 선포했다. 심판. 집을 질 때 설계를 보고 집을 지느냐 아니면 상황을 보고 집을 지느냐. 설계를 따라 집을 지면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지만은 완벽하게 집을 짓게 되어져요. 그런데 설계도에 따라서 지면 막 귀찮고 짜증나고 뭐 나 이런 거 없더라도 다 알아서 해 주무럭주무럭 하면 편리한 것 같지만은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악한 자가 잘 되는 거 그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 힘들고 늦고 안 된 것 같지만 어느 날 되어지는 역사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 걸 믿기 바랍니다. 악한 자는 잘 된 것 같지만은 어느 날 착착착 잘 올라가는데 와르르 무너지면서 붕괴되듯이 그래서 심판을 선포한다 라고 예고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가 잘 된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라. 여러분 악한 자가 잘 때 부러워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부러워하면 그게 죄예요. 유혹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게 아닌데 하면서 손을 탁 긋고 조금도 마음이 요동하지 아니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악한 자가 잘 때도 요동하지 말자. 절대 요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지번봅니다. 79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은 유다의 여호사밧과 함께 아람의 베나닷과 싸우지만 아합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다. 우리 F1 안 했죠? 아까 포도원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했으니까 통과도 되겠죠? 포도원 눈치가 있어야 하잖아요. 실컷 포도원 이야기 했는데 포도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번이에요. 아람의 베나닷과 싸우지만 아합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다. 자, 처음에는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지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기니까 또 이길 줄 알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 도박한 사람들이 이딴 만큼 땄어요. 야 하면서 내가 얘 조금 거기에 뭐 찍는다고 해요? 뭐 했는데
더 많이 거기다 쏟아 부을 거. 그래서 완전히 모험을 하죠. 올인을 하죠. 근데 그때 다 잃어버렸어. 예, 전에 비춰보면 분명히 내가 이길 걸로 생각해. 여러분, 세상이 그런 거예요. 전에도 이겼으니 내가 또 이긴다. 세상의 것은요, 보장이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세상의 것은 보장이 없다. 신념에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100% 보장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아방이 똑같이 베나닥과 싸웠어요. 이겼어요. 이겼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예언하기를 심판을 예고했어요. 그러면 멈춰야 안 멈춰요? 지난번에 이겼는데 네가 뭔데 심판을 예고해? 하고 전쟁을 또 이깁니다. 또 싸웁니다. 근데 완전히 거기서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여러분, 길 따라서 가면, 이정표 따라서 가면 거기에 후회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빙빙빙 돌아서 왜 이렇게 오래 길을 따라가나, 곧장 딱 가면 간단할 텐데 해서 한번 가봤어요. 아무리 기다리기 전에 에이구 바보들, 나같이 지혜스러워야지 하면서 거기서 늘어지게 잠을 자고, 잠을 한참 자더라도 오질 않아.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지혜스러운 걸로 생각하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은 왜 안 오나 와서, 언제 왔어? 젠자고 왔지. 나 잠자고 1시간 동안 잠자서 하하 하고 웃고, 자기는 대단히 똑똑하고 지혜 있는 걸로 생각해요. 그 맛이 드니까요, 어떤 길을 가면요, 딱 또 굽이고 있으면 지난번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빨리 이 길로 질러가면 또 일찍 갈 것 같다. 판단되고 확신이 돼요. 또 모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다 이거죠. 한 번이 힘들어서 그러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쉬운 거예요. 한 번이 무서운 거예요. 거짓말도 안 한 사람은요, 두렵고 떨리고 막 벌벌 떨리고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거짓말 한 번 했던 사람이 그렇게 불안하다가 한 번 또 했어요. 조금 괜찮아. 세 번 하고 네 번 하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하고 하나도 꺼리낌 묻고 두근거리는 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마비가 되어버리면 그는 끝나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죄를 지었을 때 두근거리면, 괴로우면 그게 복이다. 목사님, 돈이 있어야 복이죠. 그게 복이에요. 복이다니까요. 자, 두근거리고 괴로우면 그게 뭘까요? 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아무리 좋은 것을 사주더라도 그게 관심이 없어요. 괴롭고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고, 세상에 이렇게 괴로운 걸, 이게 살아서 그렇지, 이게 지옥이지만 이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근데 무지한 사람은 꼭 손에 뭔가 돈이 쥐어지면 그게 복인 걸로 알고, 그건 왜 다른 사람은 거짓말 잘하더라도 평안하고 얼굴색 변치 않고 그렇게 평안하게 사는데 나는 왜 괴로움을 준가? 나는 조그만한 것만 정말 오늘은 나 교회 못 가겠다, 예, 요령 피우고 싶어가지고 못 가겠다 하는데 괴로워. 어떤 사람은 밥 먹듯이 빠지더라도 편안하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 나를 가만 놔두지 않나? 복이다니까요. 아멘 한 사람 세 사람뿐이 없네. 복이에요. 괴로우면 여러분, 요령 피울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평안하면 요령 피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마비가 됐다면 굉장히 무서운 저주입니다. 꼭 저주가 막 다리가 부러지고 집안에 막 불화가 일어나고 막 망하고 막 손실이 뭐가 있고 막,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건 마지막 열매지만은 그러기 전에 마비가 되어버리면 이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별짓 다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그런 어떤 행동 저질러지 않았을 뿐이지 다 저질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여차하면 무슨 짓을 저질지 몰라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죄를 보면 두려웠고 말씀을 보면 담대하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은, 저주의 사람은 죄를 보면 담대하고 말씀을 보면 두려웠고, 뭐가 두렵냐? 행하기에 두렵다 이거죠. 여러분이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면 창피하고 부끄럽고 내가 두려웠고, 죄짓는 데는 내가 할게 종대 몇 개만 하면서 담대하고, 이 사람은 선택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터치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이란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그 전쟁에서 실패했으면 돌이켰을까요, 안 돌이켰을까요?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거예요. 처음에 이기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심판을 예고했는데 웃기지 마라 하면서 또 갔어요. 근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큰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5번 봅니다. 유다 왕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악과는 달리 선한 통치를 한다. 선한 통치 쓰세요. 정직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일관성있는 순종이다. 정직은 순종과 일맥상통합니다. 여섯 번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 왕이 되고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다. 부전자제네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말씀처럼 그 열왕기상 15장 26절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왕이 있어요. 그 아버지의 길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환경이라고 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조건 속에서, 울타리 속에서 삽니다. 내가 보고 느끼고 이것이 나하고는 관계없어 하면서도 어느 상황 속에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안 본 것만 못한, 천만 다행으로 좋은 걸 봤으면 유익이 되지만 안 좋은 걸 봐버렸으면 그게 딱딱 떠오르면서 결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울어집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줬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된다. 그러니까 죽는다고 해서 나하고는 관계없어 하고 그냥 지내쳐 다닙니다. 다닌데 어느 날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는데, 죽을까 봐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될까 봐 따먹지 말라고 했다. 그게 슬쩍슬쩍 느끼면서 가랑비 옷 젖듯이 젖어옵니다. 결국 따먹어야 안 따먹어요?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가요, 열리되 복된 귀만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소리를 듣고 그게 열리고 나쁜 소리는 막혀져야 해요. 근데 복되지 못한 사람은 나쁜 것은 다 열려지고 좋은 건 하나도 못 들어요. 자, 설교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설교는 하나도 안 들어. 뭔 말하는지 몰라. 근데 누가 무슨 말 했대 그러면 그게 쫙 열려져서 막 삼천리까지 다 들려. 막 아주 전국구야. 전국 모르는 거 없어. 다 알아. 우리 옆에 분에게, 집사님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장로님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권사님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말씀을 읽은 것이 생각나고, 설교 들은 것이, 또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생각나고, 다 생각나고, 얼마나 이런 복된 기가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누가 이렇고 저렇고 막 인상 찌푸리고 막 나를 째려보고 막 그런 것만 보여주고, 또 누가 이렇더래, 액센트가 센데 나하고 무슨 억하심증이 있어서 막 그런 것만 생각이 나고, 계속 그런 것들이 계속 밀쳐오니까 나중에 어느 날 터져버린다 이거죠. 우리 관리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제 봅니다. 열왕기상의 주제는 불순종으로 인한 왕국의 분열이다. 왕국의 분열. 열왕기상의 주제가 불순종으로 인한 왕국의 분열이에요. 자, 불순종 때문에 분열이 됐다. 그럼 순종하면 뭐가 될까요? 분열되지 않죠. 은혜가 충만하면 분열된 것도 봉합이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투고 싸우고, 근데 다투고 싸운 것이 뭘로 인해서 그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다투잖아요. 싸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이 욕심이 생기면요, 할까 말까 다 나눠져요. 그런데 내가 욕심이 다 죽어져 버리면 그게 은혜만 있어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말고 나 자신을 비춰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그 욕심이 생기면서부터
생각 따로, 마음 따로, 행동 따로, 다 따로 따로예요. 그 건축하다 보면 기둥을 딱 세웁니다. 세우면 딱 보면 맨 앞에 기둥만 하나만 보여요. 일자로 반듯해집니다. 그래서 딱 보면 저 세 번째 기둥이 나왔고 네 번째 기둥이 이쪽으로 나오고, 그러면 벌써 이게 반듯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개를 세우면 10개가 제각기 다 보여요. 이건 움막을 칠 때는 괜찮은지 모르겠지만은 고추는 절대 올려서는 안 됩니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제대로 된 것은요, 100개 아니 그 이상으로 했더라도 반듯한 것은 하나만 보인다니까요. 쫙 가장 앞에 것만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도, 우리 마음도, 우리 행동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서 나 성령 충만해야 안 돼요? 나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받아 가지고 여러분 나 성령 충만하대, 바보 같은 소리,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내 마음과 생각이, 행동이 하나가 되고 있지 진단해보라. 하나님 뜻대로 내 새벽 기도도 가고 저녁 예배도 참석하고 셀 예배도 참석하고 해야겠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막 그러는데 때만 되면 아유 다음에 가겠다. 그리고 참석 안 해. 그러면 너는 언제 네가 그 기도 안 대로 할래? 생각이 나눠지고 마음이 나눠지고 막 서로 싸워. 얼마나 괴롭습니까? 괴로운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 있습니까? 빨리 자수해서 광명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복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평강이 주어진 거예요. 따라서 은혜와 평강. 근데 예수 안에서 충만을 반드시 하나가 돼 평강이 주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복잡해져 버립니다. 남편이 잘해주더라도 짜증나고, 자녀들이 이쁜 짓하고 공부 잘하고 착하게 잘해주더라도 그 관심 없고 막 신경질 나고. 뭐 때문이냐? 나도 모른대 하면 이렇게 보세요. 나도 몰라. 자기도 모른다니까요. 남편이 속썩이지 않고 돈 잘 벌어다 주고 그렇게 자기 일을 도와준데도 그냥 짜증나. 따라서 합시다. 미치더라도 한참 미쳤지. 이게 분산되니까 그래요. 마음도 생각도 분산되니까. 나보다도 10배 이상 어렵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가 되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목적. 열왕기상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적인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보여주기에 기록되었다. 자, 죄를 지면 너 내가 처벌하겠다, 쓸어버리겠다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신실하신 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거요. 이게 뭐냐면 다윗에게 약속을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너에게 등불을 끄지 않겠다 하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 약속을 어겼어요. 근데 하나님 누구에게 약속했습니까? 다윗에게. 그래서 너희 아비를 봐서 내가 네 대해서는 흐트러지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솔로몬에 와서 나눠졌어요. 근데 10지파가 많습니까? 2지파가 많습니까? 10지파가 많죠. 몇 배가 더 많잖아요. 근데 2지파,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왕국, 남왕국의 유다 왕국,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왕국, 유다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유다 왕국을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 왕국을 통해서 계속 유지가 됩니다. 신기한 것은 국력으로 보더라도 누가 남고 누가 없어져야만 됩니까? 10지파가 남고 2지파가 없어져야겠죠. 상식적으로 볼 때 국방의 경제력에 모든 걸 볼 때 그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북왕국은 BC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오늘날 이 시대까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유다 왕국은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은 또 어디에 망합니까? 페르시아에게 망해요. 성경에 보면 그 메데바사, 메데하고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나눠진데 바사가 메데를 메데하고 통일이 됩니다. 이게 일반 역사에서는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페르시아는 헬라에게 망하고 헬라는 로마에게 망합니다. 이렇게 한 가운데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서 여기 다 흩어져서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1948년에 독립이 돼요.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돌아다녔지만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그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하신 가운데 지금까지 이어져 나오고 있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왕기상을 기록했다. 이게 목적이에요. 핵심 구절 여러분 지난주에 그 성경 본문을 그 한 줄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시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자, 여기에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기회를 주었다 이거예요. 따라서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셔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기회를 주어서 돌이킬 기회를 줬는데 너는 끝까지 가니 하면서 하나님은 그대로 이제 당신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종종 목사님들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몇 월 며칠까지 30명을 보내주시면 나 목회하고 그러시면 안 하겠습니다. 내가 목회하지만 하나님 큰 손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성도는 또 하나님 우리 가정 병 나사주고 물질 축복 주지 않으면 나 하나님 안 섬기겠습니다. 우리 가정 내가 안 나가면 다 시험도 안 나오는데 하나님 얼마나 손해진 줄 아십니까? 나는 아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아니야 알았다 하면서 막 하나님이 그 들어주고 그럴 것까지 생각되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협받지 않아요. 따라서 위협받지 않는다. 절대 그런 기도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그런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겸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줬으나 끝까지 듣지 아니하니까 내가 나라를 찢어서 네 신하에게 주리라 하면서 여기에서 그 나라를 분열시키는 그 작업을 하셨죠. 적용 봅니다. 2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관계에서 예를 제거하라. 자, 예해. 자, 신앙생활에서 예라고 이건 예야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했는데 산당에서 분향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야. 하나님 사랑했고 지금 성전도 없고 아직 안 지었으니까 막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이건 하나님 봐주실 거야.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러기는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나 그건 예야. 하나님이 그런 것 정도는 봐주실 거야. 대부분 그렇게 오가는 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의를 제거시켜라 이런 적용을 우리가 비춰봅니다. 그 예도 많이 있죠. 그 솔로몬이 1000명의 부인을 거느렸죠. 그 700명의 누구예요? 궁녀와 300명의 첩을 두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그 역대왕보다 대단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역대왕은 몇천 명이에요?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3,000명이 맞습니까? 1,000명이 맞습니까? 명함도 못 내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여러분 지난번에 김학진 전사님에게 통해서 배웠은 줄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아내를 많이 두라고 그랬어요?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내를. 그 다음에
그 이방 여인을 택하라고 했어요? 아니죠. 근데 이방 여인 택했어요, 안 택했어요? 애굽의 아내를 택했어요. 1000명이나 뒀어요. 1000명.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괜찮을 거야. 그 예가 발목을 잡은 거예요. 예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게 드려야 할 내용입니다. 적용시켜서 우리가 나에게 있어서 예가 뭔가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 예가 무엇인가. 각자 다 예가 있으면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 제거시키는 작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웠습니까? 완전히 잘라서 빨리 자를수록 제거할수록 좋습니다. 비번,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낙심을 제거하라. 낙심. 여기는 어디 때문에 적용이 나왔을까요? 잘 들었으신 분 알았을까요? 누구예요? 엘리야. 영감 있네요. 엘리야. 빨리 제거시켜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을 오래까지 가지고 있으면 오래 끌고 있을수록 손해요. 빨리 제거시켜야만 됩니다. 낙심을 제거시킨데 그 방법이 뭐냐면 상황에 갇히지 말고 상황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대부분 낙심에서 벗어나오지 못한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상황을 핑계를 삼아요. 목사님,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형편이야 그렇게 되지 않아서. 목사님, 나를 그렇게 몰라주십니까? 우리 가정의 처지 형편 되면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서 너무 섭섭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위안이 되어서 말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낙심을 계속 머물러 주게 만든다 이거죠.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낙심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빨리 거기에 벗어날 수 있는 적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고립시키지 말고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관계 안에 머무르라. 고립되면요, 거기에 계속 빠져듭니다. 수렁에 빠져들어요. 관계 고리를 만들어요. 우리에게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이끌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관계를 갖고, 여러분, 차가 이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부릉부릉부릉 하면 막 그럴 때마다 더 빠져들어요, 안 들어요? 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모를 거예요. 제가 양심이 좋아가지고 그 봄에 있잖아요, 논두렁길 차가 오길래 아주 빨리 가라고 한쪽으로 탁 비껴서 가는데 쉥 지나갔어요. 나중에 올라가는데 슈슈슈 한번 서외로 가더니 이거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살짝만 올라갈 것 같아. 또 돌리고 돌리는데 계속 파고 들어가더니 바퀴가 푹 쉬지 않는 거예요. 그래, 그대로부터요, 절대로 조금씩 비켜주죠. 한꺼번에 안 비켜줍니다. 결국 견인차를 불렀어요. 거기서 깊은 걸 깨달았어요. 자, 우리는 나 혼자 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고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사람 고립됩니다. 혼자만 싫어하고 방문 거래 장보고 누구 만나기 싫어하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해결될 걸로 생각하자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관계를 맺어요. 견인차에 의해서 바로 처박혀 있는 차를 끌어내야 하듯이, 내가 지금 고립되어서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바로 견인 되신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의 견인으로 끌어나와야 된다. 이게 관계, 성령의 관계, 은혜의 관계, 말씀의 관계를, 교회의 관계를, 은혜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와야지, 여러분, 같이 처박혀 있는 그들과의 관계를 맺으면 영원히 못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충분한 쉼을 가지며 육신적 전신적 안정을 회복하라. 안정을 회복하라. 우리는 인간 육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현실적인 기대를 버리고 평범 속에서 진리를 찾아라. 환상을 가지면 여러분 항상 실망해요. 우리 평범한 속에서 진리를 찾아요.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 보세요. 신비주의. 거기에 말은 그럴 때하고 자기 혼자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다 자기에게만 가르쳐줘서 뭔가 붕 떠진 것 같지만은,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우리는 평범함 속에서 진리를 찾아낼 수 있는, 보며 생각하며, 제가 그 책 표지를 해놓고 지금 그대로 놓았더는데요. 다 쓰려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책을 이제 내서 주면요. 아, 홍 목사님요. 그 바쁜데 언제 그렇게 다 썼냐고. 제가 시간을 내서면 쓸 수가 없어요. 설교집을 하나 내가 책 한 권 쓰겠다 해서 가만히 앉아 쓴다고 하면 머리 터집니다. 못해요. 근데 조금씩 그냥 보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도 나에게 느낀 것이 있어요. 그러면 돌아와서 컴퓨터 PC에 앉아서 전무부에 같이 이야기하면서도 나에게 느낀 것이 있어요. 같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보는 것이 있어요. 보며 생각하며. 그러니까 우리는 평범한 가운데에서도 느낀 것이 있다 이거예요. 보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거기서 진리를 찾으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진리가 무슨 진리예요? 자연계시의 진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연계시의 진리. 성경은 특별계시예요. 그래 성경 속에서 찾아야겠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진리를 찾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우리는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 부르겠습니다. 박수 치며 부릅니다.